네, 신화훈련팀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배우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이지만 말씀을 배우고 또한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화훈련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 우리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었어요. 네, 바로 그냥 시작할게요. 죄와 싸워요 라는 주제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에게서 이 죄를 물려받게 되었었죠. 한 사람 기억하자 그랬어요. 한 사람.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나까지 죄인이라는 거야? 억울할 수 있죠. 근데요, 그 한 사람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고요. 자,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JX는 Jesus Christ. 예수님. 네, 미안해요. 예수님 지워야겠다. 예수님. 정상 마우스로 해가지고 아이패드 이런 거 있으면 깔끔하고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아담과 예수님.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닐 수 있게 됐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여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자, 어떻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좀 어렵죠? 괜찮아요. 뒤에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그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이지만요 아직 우린 죄인이에요. 자,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는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안달이 난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의 길로 계속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합니다. 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죄가 우리를 계속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 다음. 자,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 다 지배하려고 하는데요. 죄는 한 번에 큰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보다 조금씩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띄워야 되는데, 소도둑 된다. 무슨 말일까요? 바늘 하나 훔쳤는데 조금씩 더 이 죄가 커져서 소를 훔치는 것까지 된다라는 거죠. 자, 죄가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이 정도 거짓말 괜찮지. 근데요, 그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서 누군가를 때리게 되고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까지 만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죄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죄를 지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죠. 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뱀이 있습니다. 뱀. 자, 이 뱀은요, 바로 사탄이에요. 자, 뱀이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죠.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자는요, 하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다 우리 먹을 수 있어.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도 틀림없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자,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한마디로 조금씩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유혹의 여자가, 하와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왜 봤어요?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걸요, 봤어요. 그 보니 먹음직하게 보였고요, 보암직하게 생겼네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죄의 계획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잘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하나하나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죄와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죄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죄가 나를 공격한다는 걸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나는 항상 죄에 빠질 수 있고, 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어. 이걸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뎌진다면, 전혀 무감각하다면요, 우리는 이미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법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죄에 빠질 수 있지, 이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죄가 있는 자리를요, 떠나야 합니다. 자, 만약 내가 컴퓨터 게임만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욕이 저절로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컴퓨터 게임하는 그 시간을 줄이거나 그 자리에서 떠나야겠죠. 자, 혼자 있는 시간이 나는 혼자 있을 때만, 혼자만 있으면 막 음란한 생각들, 야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요, 없애야 돼요. 없애긴 좀 어렵다면 줄여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밖에 나간다거나 누구와 함께 있는다거나. 자,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첫 번째와 이어지는 거죠. 내가 그곳에만 있으면, 그 상황만 되면 내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빠지는 것, 떠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 있나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게 끊이질 않나요? 우리는요,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욕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입에서 욕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죄와 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는 걸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하며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죄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 상황은 내가
벗어나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진다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핵심 죄와 싸우는 방법 3가지 함께 나눠봤고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 내일이죠. 주일날 갖고 와야 할 내용입니다. 신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쫄라맨에 그려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자, 신체 그림을 그리고요. 신체 각 부위별로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신체 눈이 있죠. 내가 보는 것 중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고요. 입으로, 내가 입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은 뭐가 될까요? 내가 가는 공간, 장소가 될 수 있겠죠. 머리, 가슴은 뭐가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으로 짓는 죄. 자, 이것들을요 쭉 한번 적어보세요. 엄청 많을 거예요, 분명. 자, 신체 각 부위별로 한번 그 죄들을 적어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아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2번에서 적은 것들을 쭉 읽고 나서 하나님 이 죄에 다시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신체 그림과 각 부위별로 짓는 죄, 이것이 기록된 종이를 내일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훈련 오늘 할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 순간이 이 전쟁이에요. 전쟁. 죄와의 전쟁. 이 죄와의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도로, 은혜로 그 죄를 짓밟을 수 있는 우리 신앙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안녕.